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밭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과 가라지가 그 밭 이어서 메시지를 하는데, 성경에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지난주에 그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그 내용을 보면 흐름 속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 우리 개인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이 반드시 있으니 기억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과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보면 좋은 씨는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요. 생명이. 그런데 가라지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다. 그러나 생명이 담겨있는 그 씨에는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툭 숙이고 있어요. 가을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게 돼요. 그렇죠? 벼들이 익으면은 노랗게 해서 고개들을 다 숙이고 있어요. 또 특별히 그 조밭에 가면은 조 있잖아요. 가면은 그 조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열매에서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보면은 본문 이제 본론에 가서 24절부터 30절까지 생명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과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28절 가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가라지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24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좋은 씨를 얘기하는데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제 밭이라는 것은 자기 밭에다가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요.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농사 지려고 밭을 갈고 논도 갈고,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밭에다가 자기 논에다가 씨앗을 뿌리죠.
좀 그런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와서 거기다가 살며시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데 원수는 뭐냐? 바로 사단 마귀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가운데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덧뿌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비유를 보면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요. 농사 지을 때 보리를 씨앗을 품잖아요. 그러면 보리가 겨울에 싹이 나고 계속 자라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제 위에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보리들이 노랗게 익었는데 어떤 보리들은 깐부기가 돼 있어. 깐부기. 그죠? 보리 중에 까맣게 된 거 있어요. 깐부기라고. 그걸 들어서 여기서는 가라지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시골에 보면은 우리가 5월달 되면은 이제는 논을 갈고 썰애를 하고 해서 거기다가 모를 심어요. 그렇죠? 그러면 벼들이 자라났는데 쪼만했을 때는 편지 핀지 잘 몰라요.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면은 그 벼는 가늘고 피는 더 두꺼워요. 그래서 만약에 피를 뽑다가 그 벼까지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래요. 보니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벼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을 되는데 벼 보면은 노랗게 익었는데 피들이 꼿꼿이 막 서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밭에 논에 가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싹이 나는데 결실할 때 보면 알곡도 보이고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실기에 주인이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종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인님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논을 갈고 또 밭을 갈고 했다가 거기다가 알곡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 밭에다가 아니 배에다가 논에다가 벼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피가 자라났습니까? 왜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만 자라난 것이 아니고 거기가 깐부기가 자라났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 얘기가. 그러면서 종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밭에 가서 그 깐부기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안 그러면 논에 가서 피가 있는데 피를 다 뽑아버릴까요? 즉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 원수 사단 마귀가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거기다가 벼를 심어놨는데 그 사단들이 와서 그거다 더 심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놔두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심판날까지 가만둬라 그렇게 해요. 가만둬라. 내버려 둬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세상 종말까지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만들었잖아요. 이 땅을. 그죠?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세상에 살면서 왜 막 전장하고 그럽니까? 이게 보면 우리 전 세계를 보면요, 뭐냐, 자중질환하고 있어요. 자중질환.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서로가 이념이 달라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가 막 죽이고 합니까? 왜 죽이고 그래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세상 사람들이 악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싹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두라래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다 처리하겠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두 번째 보면은 추수 때, 심판 때요. 심판 때, 마지막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거는요, 생명 있는 씨와 가라지의 결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 생명 가진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시다. 뭐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가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성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되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깊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우릇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기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씨앗은 역사를 나타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자기 밭에다가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적어요. 저는 지금 보면 길가 되면은 이따가 어디 가면 채송화가 다, 채송화. 그죠? 채송화 씨는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죠? 나는 시중에서, 그 시중에서 채송화 씨보다 더 적은 것을 못 봤어요. 채송화 씨. 그런데 겨자 씨는 채송화 씨보다 몇 배가 적어요. 그냥 손바닥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씨가 안 보여. 씨가.
이 신지 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그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가.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풀보다도 더 적은 것이 나중에는 나무가 자라. 나무가 돼.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친구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교회다가 심어서 나무로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겨자씨 나무 그 조금 이파리가 난 것을 그걸 하나 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놔봤어요. 그런데 그게 자라나는데 얼마나 빨리 막 여름에 자라는지 몰라요. 좀 있으니까 2년 되니까 그 겨자가 나무가 돼. 나무가. 내 손가락처럼 이렇게 두꺼워요. 나중에는 거기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또 겨자씨가 열매도 맺더라고요. 그래서 겨자씨를 한번 털어서 한번 화분에다가 뿌려봤어요. 뿌려보니까 너무나 여리게 조그맣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주려면은 주전자를 부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다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물을 주려면은 내 손에다가 물을 딱 찍어갖고 바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물을 한 방울을 살짝 흙에다가 대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주고 그걸 키워놨어요. 뭐냐? 이 겨자씨는 시중에서도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가 생명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데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거기가 깃든다 그랬어요. 둥지를 틀어. 둥지. 새들이 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거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나무가 돼서 많이 커서 크게 새들까지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얘기하기를 이렇게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다가 넣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무슨 성분을 갖고 있죠? 부풀게 하는 성분이요. 만약에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에다가 만약에 누룩을 한 주먹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 밀가루가 전부 다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요. 부풀어 갖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뭐냐? 그거는 생명, 다시 말하면 부풀게 하는 생명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로 볼 수가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식구를 다 복음화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회사 전체를 다 복음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다면 그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다면. 그래서 지금 생명과 가라지 되잖아요. 생명을 가졌으면은 반드시 거기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시편 7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온 것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렇게 비유로 설교를 하리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췄던 것들을 다 드러내리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 하셨죠. 다 이루었죠. 그 얘기예요. 13장 11절 13절 지난주 메시지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했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영세 전에 작정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유로 말한 것은 너희가 알아듣고 너희가 그것이 은혜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비유로 너희들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말, 그들에게는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설명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귀가 있잖아요. 귀, 그죠? 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귀가 있어요. 무슨 귀예요? 영적인 귀가 있어요. 영적인 귀. 우리가 육신적인 귀가 있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소리를 듣고 하죠, 이 귀는. 그러나 또 한 가지 귀가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아멘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해서, 영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뭔 말이냐? 저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귀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귀가 없고 그냥 아예 그냥 귀가 없어서 민둥으로 딱 대고 없으면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해요. 소리를.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와 듣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다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가,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세 번째 보면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봅시다.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부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여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그렇죠. 보세요.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설명,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조금 해석 좀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7절 40절에 보니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뭐요? 세상이요. 그랬어요. 세상이요. 이 세상의 밭에다가 예수님께서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그 말은 사단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앞에 첫 번째 얘기했을 때에 종들이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가라지가 자랐습니까? 그러니까 간밤에 악한 자가 와서 거기다가 더 뿌렸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 마귀요, 사단이요. 지금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성만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뽑혀진 그 천주교 교황도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천주교 교황도. 정말 세상은요, 말도 못해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서요, 만약에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우리 집에 달고 싶다면 국가에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이 집집마다 없어.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더운 거야. 37도 막 40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왜? 집에 에어컨이 없어. 우리나라는 에어컨 설치한데 국가에도 허락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돈 있으면 얼마든지 몇 대라도 갖다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유럽이요, 막 40도가 막 돼버리니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해, 사람들이. 그러고 막 노인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쓰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부터 그것이 눈에 너무너무나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내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고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두고. 추수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래요. 천사들.
그리고 그런 가라지를 먼저 거둔대요. 누가요? 추수한 천사가 거둔대요. 세상 끝날에 그렇게 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41절 43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에 있을 결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세상 끝날에 이 지구에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을 집어넣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실족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심판받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어요. 각종 능력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니들이 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 목사들을 세웠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라고 세워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를 세우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세웠습니까? 목사를 세운 것은 각종 능력을 행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목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뭐 한단 말입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것은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걸 연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에다가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지옥에다가. 여러분도 아마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면은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요, 계속해서 막 뭡니까? 허리케인이 막 불고 막 허리케인 불죠. 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막 다 쓸어버리죠. 아니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인데 막 우박이 막 얼마나 뜨면 내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 갖고 초토화 시켜버리죠. 지금 중국이요, 죽어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모든 곡식들이 다
망가져 버리면 우리나라에 뭡니까? 어떤 시장 경제까지 흔들려요.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식당들이, 물건들이 중국에서 막 들어와서요. 모든 식당들이 지금 그 중국산 가지고 식당을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돼. 옛날에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하고 수입 이렇게 물가 안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있다 보면요. 막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막 물가가 막 떨어져 버리고 막 그럴 때가 막 파도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중국에서 막 전 세계에서 물건이 막 채소값들이 들어오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질 거예요. 왜? 아니, 연이 40도가 10도가 돼버리면 곡식들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보세요.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기를 생명 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은 내가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거짓 없이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죠. 해와 같이 빛나리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이 땅의 것은 잠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귀 있는 자. 이 길을, 우리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